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렇지요. 이 말은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소속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사회와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더 크게는 우리가 세계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 각 민족, 각 지역에는 그 나름의 색다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독특한 그런 문화에 또 여러 가지 놀라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 문화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문화, 생활 풍습이 그것이 대중화되고 또 습관화되고 토착화 되면 그것을 문화라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것은 나라와 민족,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또 남한이 좀 달라지고 또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게는 또 가정의 문화가 또 다르고 가정 나름대로의 또 가정마다의 문화가 다르고 집안의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교회도 같은 교회지만 그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전통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는 나라끼리 민족끼리 또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문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교는, 이 전도는 문화와 깊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나가면 제일 큰 어려움이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 나라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또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되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에 우즈벡을 갔는데 또 그 우즈벡은 많은 민족, 80여 민족이 100여 민족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 나라 안에 또 각 민족마다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간 그 양기울은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데 고려인들의 문화가, 그쪽 문화가 이제 좀 잔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러시아 문화를 우리 고려인들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그쪽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갑이나 이런 것도 미뤄놨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저쪽 이제 멀리 가서 농사질에서 돈을 벌어오면 이제 겨울에 그 돈을 다 써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잔치를 해요. 그래서 큰 레스토랑을 빌려서 이제 뭐 오후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먹고 놀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있으면, 잔치가 있으면 주일날 교회를 성도들이 안 나와버려요. 그게 처음에는 막 그것하고 싸우고 전쟁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잔치 거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50명 자리를 만들어 놓고 50명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고 가족이라도 초청 안 하면 안 가고 초청을 받으면 가야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잔치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식으로 먼저 예배 드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잔치하고 나부터 소개하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거기 뭐 100명, 200명씩 왔는데 거기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잔치를 주일날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이나 다른 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고 여기는 뭐 하면 오더라? 초청하면 오더라.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가 잔치예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데 이제 교회 잔치한다고 아는 사람들, 친척들 불러라 그러면 평소에보다 2배, 3배가 더 나온 거예요. 교회가 막 가득 차는. 그러니까 전도주일 뭐 따로 막 할 필요 없어. 그날 딱 해가지고 잔치한다 그러면 음식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다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 문화를 이용해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기간에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이제 그 한국 와서 제일 이제 좀 고통스러운 마음,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사실은 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추석이 알고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할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하나님께 열릴 영광을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우상화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언짢아하실 때가 이 추석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추석 명절이면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을 없앨 수는 없고, 근데 갈수록 이제 공휴일이 많아지면서 추석이나 구정이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더 큰 이런 이제 명절이 돼가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것이 1순위. 하나님의 뜻.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돼요. 이 추석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이런 문화, 우리 한국 문화는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샤머니즘 문화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믹스된 문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이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먼저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문화,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슬이라도 벌이 먹으면 꿀이 돼서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가 들면 죽이는 칼이 되거든요. 똑같은 문화라도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선용하면 그것을 좋은 문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물들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의 불신 문화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문화를 기독교화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생활의 예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 같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생활의 문화, 삶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걸 세 가지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어지고 믿음화돼야 되고, 그 믿음이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입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변화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생활이 돼야 돼. 삶의 예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이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세상에 가서 세상 문화 속에 휩싸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활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래되고 습관이 되고 토착화 되고 대중화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문화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의 세상의 기독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기독교 문화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전 대대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화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운신이라든가 이렇게 또 용이라든가 우리 찬양 사역한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문화 사역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과 또 문화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려놓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 무슬림들의 생활과 삶을 보면 이 종교가 얼마나 강하게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그 계획 프로그램이 다 이 종교, 이슬람 종교에 따라서 절기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하니까 점심에는 식당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 이슬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문화들이 상존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이것이 정말 문화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태국에 가면 늘 좀 인사하는 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태국 가면 인사가 뭐죠? 사와디캅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코쿤캅 그러면서 이러고 인사합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참 그러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문화적인 고민이 참 이렇게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샤머니즘 문화하고 또 거기에 불교 문화가 더 씌워지고,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유교 문화까지 이렇게 더 씌워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문화인데, 이 문화가 오래 진화되고 전통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 쪽으로, 진리화해 가서 받아지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리화해서 받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유교 문화 중에 없어진 게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교,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 유교가 만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는데, 이 유교 문화가 이 예의범절이나 이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잘 했지만은 이 나라를 망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양반 상놈의 유교 문화가 없어진 거, 이 나라가 귀화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태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계화됐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서양 사람들, 여기가 뭐 내가 서양에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어떤 식당 가면 서양인들만 앉아있는 식당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서양인들이 구경도 많이 오지만 거기서 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이 유럽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이랑 살려면 불편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여 년 전,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미개한 나라였는데 100여 년 전에 명치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몇 달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 여행을 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불교 종교 문화를 그대로 두면서도 서양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서양화했어요. 자기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 태국도 일찍이 왕족이 유럽과 이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몇 달씩 또 이렇게 돌아보고 오고, 그리고 그 왕족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살다가 온 왕족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는 그 국가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불교 행사로 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고, 그래서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박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런 것을 인상 깊게 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자기는 애국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우리나라를 뒤지게 하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식민지를 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반 상놈의 문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직업의 빈부귀천, 옛날에 뭐 백정들, 뭐 갓바치들, 이게 집신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 상투, 머리 자르면 뭐 이거 막 불효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처음에 단발령 내릴 때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분, 이런 것 없어지고 상투 이거 이 두건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좋죠. 그런 거 있었으면 아직도 우리가 막 딱이라고 쓰고 와서 지금 갓 쓰고 예배드리고 설교 그럴 텐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진리처럼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문화가 오래되면 뭐가 된다? 마치 사람들이 진리처럼 여겨요. 바로 가장 그게 지금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유교 진리 전통 문화가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지금까지도. 그건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도 아니고 원래 그게 뭐도 아니고 그게 진실한 효도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는 불효 막심한 사람들일수록 제사를 잘 지려. 미안하거든. 돌아가시고 나면 미안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제사 문화가 마치 제사 드리는 게 효도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전통으로 또 진리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명절만 되면 이 제사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안 믿는 가족들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이 제사 문화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가톨릭 신부들이나 가톨릭 교인들은 이 제사 문화 때문에 많이 죽었고요. 한강물이 피로 물들 정도로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도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 한국 문화에서 가장 고통 겪는 것은 바로 이 제사 문화지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어버리는 제사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갑자기 죽고 나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사람한테 기도한다고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죽으면 신이 되어버린 이런 문화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문화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음식 문제 같은 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그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이나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가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믿음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를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이 어땠어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하다 딱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니까 교회 안에 막 난리가 났어. 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돼. 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방인들과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총회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 막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 대신 우상의 제물이나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자, 이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못 받는 문제는 아닌데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는데 다 믿는 형제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이건 너무 혐오감을 가지니까 이런 것은 멀리하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뭔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방인 지역의 시장에 고기들이 나오는데 그 고기를 그냥 사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지금도 이슬람들 오면 할랄 음식 없자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오면 또 유대인들 그 음식 있어요. 그거 인증 도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온 고기 중에서는 우상 재단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그러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 음식이니까 기도하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상에 우상 앞에 드렸을지 모르니까 안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시험에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 저런 거 막 제사 음식이라는 그거 막 잡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화평을 쫓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희생을 하고 배려해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초신자들, 서리 집사님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지만은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꺼려하고 시험에 들면 그거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절제하고 안 먹어서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십자가 정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악기나 음식 문제. 우리나라도 이 악기, 교회 안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 교단은요, 유악기 측, 무악기 측으로 교단이 나눴어요.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악기 측은 지금도 피아노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도. 이쪽 동네는 유악기 측이고, 저쪽 화곡동에 저기 있는 그 동네 교회, 그 신학교는 무악기 측이에요. 또 우리 고려파도 재건파하고 나눠진 적이 있는데, 주일날 우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재건파는 주일날 전기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간 파가 재건파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참,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저것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럴 정도예요 지금. 예. 그런 정도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드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교회에서 드럼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도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드럼도 안 믿는 애들이 막 따다다다 치면은 막 완전히 너무 거슬려요. 그러나 믿는 애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이 거의 묻어나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악기들을 연주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큰 거부감 없이 들리게 되지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느냐, 문화에 우리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응? 아까도 말했지만 칼을 누가 들면, 의사가 들면 살리는 칼이요, 도둑놈이 들면 죽이는 칼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화도 그래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은 우리 교회 밴드도 하고 뭐 얼마나 말씀 공부하기 좋아요. 거기 성경 찾아서 깔아서 찾아오서 어디든지 뭐 가서도 성경 읽고 찬양 듣고.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건 악하다, 이건 좋다기보다도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점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를 기독교적으로 십자가와 사랑의 정신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거리낌이 되는 문화가 바로 이 제사 문화입니다. 이 우상 숭배 문화는 참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뭐지요?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은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문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기도를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는 이런 어간에 그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뭘 하지요? 아론을 막 쫄라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아론이 그러면 금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보고 배웠던 거죠? 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런 애굽 땅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40여 가지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니까 똑같은 금송아지 우상이 그 카이로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던 것 중에서 그게 좀 좋았던가 보지? 평소에 물들고 좋았던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죄악이에요. 그게 사사기 때도 이 주변의 국가들도 다 우상 섬기는 데니까 우리도 그런 걸 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 하나님 뭐 보이도 않고 뭐 그림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고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근데 하필이면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고요. 그게 사사기에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내려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첫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북쪽 다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자꾸 서울 내려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딱 38선을 만들고 못 내려가게 하면서 북쪽에 저 끝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다가 양쪽에다가 금송아지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계속해서 내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자주 가끔 개혁왕이 나와서 그런 우상들을 척결했지만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가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 망하고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더워하는 것 같은데. 자, 출애굽기 10장 찾았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3, 4대까지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질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섬기는 죄는 몇 대까지? 3, 4대.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오히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겠습니까? 3, 4대까지 망하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 문제는 대대로 역사 속에서 전쟁이 되어 왔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불못불에까지 던져졌던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이제 일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해요.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사에 절을 하게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절에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서 항아리 단지 이런 데 담아놓고 절에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막 전체적으로 막 학생들을 끌고 가서 하게도 하고 막 국민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한 목사님들,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는지 몰라요. 그 목숨 걸고 지킨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귀신이 일본 귀신이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조상 귀신, 우리 한국 귀신은 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문화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이 투철한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 문화사역자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독교 문화가 꽃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 늘 기도하고 식사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늘 찬양 소리가 나고 가정에 예배가 있는 그런 기독교 가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보인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고 뭐 연예인들 이상한 애들 뭐 찢어진 옷 입고 있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기독교 문화를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에도 우리가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선교 중심 교회니까 선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식사 접대나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 재정으로 안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접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1년에 한 끼씩만 감당해도 이게 충분히 다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데 또 다른 교회들이 오면요, 이거 잘한다고 부러워하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아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오늘 꽃꽂이를 제가 꼭 못하게 합니다. 꽃꽂이 하면 꽃꽂이가 한 두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꽃꽂이면은 아프리카나 저 태국 가난한 그런 애들 뭐 5명을 살릴 수 있는,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꽃 좋아하지만은 꽃꽂이 그거 하지 말자. 그 백동조 목사님도 절대 그 교회는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강대상에 꽃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꽃보다 이쁘지 않다. 앞에 예쁜 꽃을 보면 성도들이 목사 얼굴 안 쳐도 자꾸 꽃 쳐다본다. 그러니까 다 없애라. 근데 맞는 거야. 그래서 화분도 가끔 이렇게 해서 한 달, 2달씩 넣는데 그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화분 있으면요, 내가 더워도 선풍기를 못 쳐요. 화분 꽃 다 떨어져 버리니까 선풍기, 화분 없으니까 선풍기도 켜고 지금 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추석이나 구정에 목사한테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죠.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 중심. 그런데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받으면 나도 뭘 줘야 되는데요. 추석 구정 오니까 요즘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추석 구정만 오면 스트레스예요. 뭘 돌려서 이 집은 뭘 줘야, 저 집은 뭘 줘야 되고. 전에 그 오맥스 회장이 밤낮 명절 때면 저한테 뭘 보내거든요. 처음에는 고맙더니 지금은 왜 제발 좀 안 보냈으면 좋겠네. 명절만 하면 나도 보내야 되니까 그걸 뭐 택배로 보내고 어떨 때는 또 갖다 줘야 되고요. 아이고, 우리 그래 하지 맙시다. 그 대신 선교 갈 때는 좀 목사님이 선교비 쓰십시오. 그러니까 추석이나 구정이 하지 말고 선교 갈 때는 그냥 선교비로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가정도 없고, 그런 우리 선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사실은 이게 지금 추석이 추수감사절 의미인데 우리는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고요. 과감하게 이것을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드려버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추석 때 드리면 추석의 명절 때 떠나간 없는 성도들이 많고 이 추석 문화가 너무 세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문화가 완전히 먹혀버릴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걸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 문화로 바뀌어가고 또 그런 교회가 한 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추석 명절에 어디 달나라 갔다 올 수 없고 이 추석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제사는 지내지 마시고 또 혹시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절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가족 전도에 힘쓰시고 또 친척들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거기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제사만 안 드린다고 된 게 아니라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서 가족 친지를 구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외국인들도 있고 또 어려운 우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살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나 막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막 그때 막 뻑적지근하게 좀 누가 카드도 그때 주고 선물도 추석 선물을 그때 주면 좋겠어요. 그런 때 막 우리가 잔치를 해야 돼. 미국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 막 박앤세일을 막 3주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 휴가, 뭐 성탄절 휴가가 일주일씩 되고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도 어찌하든지 추석 문화도 기독교화해 가고 우리가 가진 교회의 문화들을 살리면서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로만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가 대중화하고 습관화하고 전통화하고 문화화하지 않으면 결국 토속 종교의 전통 종교에 다시 우리가 잡아먹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철저한 민족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화와의 전쟁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이기고 승리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말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